창세기 2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강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니라. 바로 그것은 곧 이디오피아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15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 속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말씀과 더불어 자신의 생명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에덴의 동산에 흐르고 있던 4개의 강이 갖고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므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환한 주님이 정하신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의 공급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창세기 2장에 와서 지금 1장, 2장 사이에 지금 10번 설교를 했고 오늘이 지금 11번째 강해인데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걸 수십 번 읽었고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강이 4개가 흐르고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강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포착되면서 여러분 앞에 용기를 내서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들이 담고 있는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군다나 2025년 첫 주일이고 만찬 주일인데 이 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흐르는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문명을 형성합니다. 이게 모든 문명권을 보면요, 지금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세 번째 강인 히데겔, 히데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유럽을 형성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거나 지리 공부를 할 때 인도는 인더스강 주변에서 문화가 형성되었고, 중국은 황하강 유역에서 문화가 형성되었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강을 중심해서 한국의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전부가 다 강가에 에덴 동산이 서 있고 강이 하나로 흐르는데, 이거 보세요. 강이 10절, 강이 하나가 흐르는데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강이 되었다. 4개의 강은 에덴에서 발원해서 갈라진 강인데, 이 강 중에서 2개의 강은 확인이 되었지만 2개의 강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어딜까? 다만 지명만 보고 거기겠지라고, 이게 언제 어떻게 묻혀버렸는지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는 아무도 입증을 못하지만, 에덴 동산 이후부터 이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노아 홍수도 있었고 지구가 대륙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들이, 에덴 동산의 자리들이 사막이 되어버린 곳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확실하게는 모르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는 그 강이네 하지만, 처음에 나온 비손강이나 기혼강이나 이 2개의 강은 확인이 안 됐지만은요, 저는 오늘 그 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친 게 아니라 그 강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매우 마음이 흥분되고 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11절입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에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여기에 이제 비손강이라는 강이 첫째 강인데, 그 강가에, 그 강의 하윌라 지역에 금이 많이 나는 강이, 금이 하윌라 온 땅을 두르고 있었고, 그 땅에 금은 매우 가치 있는 좋은 금이었는가 하면 거기에는 델리움, 이건 델리움이라는 말은 진주를 얘기합니다. 진주. 이 성경은 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하나 중심해 가지고요, 델리움이라는 단어를 민수기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 만나가 델리움 색깔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을 보면요, 여기 만나는 고수풀 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여기 델리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가시라는 말이 식물의 일종인데 여기 고수풀이에요. 고수풀 씨 같고 그것의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여기 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주라는 것을, 델리움이라는 이름이 진주 이름이라는 것을 알면 금도 있고 진주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방금 본문에서 11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그 땅에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진주를 얘기합니다. 줄마노가 있느니라. 이 줄마노라는 것은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줄마노. 자, 그러니까요, 이 에덴의 첫째 강 비손의 지역이 하윌라까지 쭉 뻗어가는데, 하윌라 지역에 금도 나고 진주도 나고 보석도 나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에 그냥 그 강의 주변에 금도 나오고 뭐 진주도 나오고 줄마노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요,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는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도시를 구성한 건축 자재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요, 그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지금 그때 그렇게 처음 지을 때는
금도 나오고 진주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던 좋은 곳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복구될 때는 새 예루살렘으로 복구된다는 일종의 커다란 이 자재를 얘기하고 그 자재가 완성된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에덴의 복구는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요, 이 지역을 탐색하기 위해서 저 하윌라라는 거, 하윌라. 여기 이제 하윌라 하는 말은요, 내용상으로 볼 때요, 무엇을 얘기할까 하고 이제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까 하윌라라는 말은요, 모래 땅, 모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모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이 모래 땅에서 지금 현재 금이 나오는 지역이 어딘가 하고 다 이 에덴 동산 주변을 이렇게 쫙 조사해 보면 사우디에서 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우디가 지금 모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금과 보석과 진주가 생산된다는 것을 알면 에덴 동산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걸 느끼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느꼈냐 그러면요, 이 강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은 흐르고 있지만 밑에 아까 말한 비손강이나 그다음에 기혼강은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걸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된 걸까? 아니, 그때 강이 그때 사우디 쪽으로 흘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의문을 품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어디로 갔냐가 아니라 성경에 그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니라. 바로 이것은 곧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기혼강은요 아프리카 쪽으로 흐른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에덴 동산이라고 느꼈던 그 소위 말하는 지역을 이렇게 중심해가지고 이디오피아까지 흐르는 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특징이요. 이 기혼이라는 말은 기혼. 여러분들이 기혼은요, 용출, 샘 솟는다, 샘 솟는 강이란 뜻이에요. 용출이란 말은요, 확 솟아오르는 걸 얘기해요. 아주 분출, 강하게 솟구치는 샘을 말하고 그 샘은 어디로 가냐면요, 이디오피아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온 땅을 두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구스라 그래요. 구스. 여러분, 구스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이 사는 구스 지역. 이디오피아에는요, 흑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흑인들을 일컬어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예레미야 13장을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3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23절.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야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구스인 이디오피아 사람을 죄인의 이미지로, 죄인의 모습으로 묘사한 거예요. 얼굴이 까만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희게 할 수 있냐? 껌둥이로 태어났는데 얼굴이 희게, 거기다 분칠을 하고 밀가루를 바르면 하얘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표범이 얼룩점이 있는데 그 얼룩점을 지우기 위해서 얼룩점에다가 물을 들이면 그 얼룩점이 하얀 색깔로 바뀔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요, 인생을 얼룩점 있는 표범이나 그 다음에 얼굴이 까만 이디오피아 사람을 죄인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면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뜻은 이디오피아 사람 그러면요, 죄인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혼강은 이디오피아 사람들 땅을 적신다? 그럼 뭔 말이야? 샘 솟는, 솟구치는 그 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이 이디오피아 사람을 변화시켜서 껌둥이를 흰둥이 만들듯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혼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속에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죄인을 의인 만들고 이 끔둥이 같은 불행한 새카만 종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으로서 변화시키는 축복을 이 기혼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이 솟구침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의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솟구치는, 제가 찬송가를 고르려고 여러 뒤져봐도요, 이 생명의 강이라든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생명의 샘에 대한 얘기가 태찬송가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 새 노래에서 다 뽑은 것이 오늘 부른 찬송가입니다. 생명의 샘, 치료의 샘, 이 거룩한 샘이 예수님이다. 여기 말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람이 파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고 또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샘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이 기혼강의 의미가 이 샘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 죄인들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이디오피아 사람 구수인을 희게 만든다는 말은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는 뜻이 기혼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창세기 다시 2장으로 갑니다. 자, 본문 창세기 2장. 자, 그 다음에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히데겔이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 말로 히데겔은 우리 일반적인 그 다른 용어로 표현할 때는 티그리스 강이라 그럽니다. 이 티그리스 강이 신속하다 혹은 기운차다 혹은 강의 에너지가 빨리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급류, 빨리 흐른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요,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고, 이 아시리아가 그 당시 가장 세력이 있는 이방 땅입니다. 우리말로는 아수르 그러면, 이제 한문 번역에서 아수르, 아시리아.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까지 이 샘이, 이 강물이 흐른다는 말은 이 복음이 이방 땅을 적신다는 뜻입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제목이 치유하는 물과 나무, 치유하는 물은 생명수고 치유하는 나무는 생명강가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5절.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예, 여러분, 강이 솟구친다는 말은요, 그 강이 어디서 흘러들어온 강이 아니라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쭉, 에덴은 하나님의 그 실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쫙 흘러가서 세계를 적시는데, 둘째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데리고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에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여러분, 물이 치료된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 모든 물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병이 들어 있는데 간신히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물이 완전히 독으로 퍼져버리면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 물을 치료시킵니다. 이게 그 예언이에요. 물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9절,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데 모든 것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그러니까요, 생명강이 흘러가지고 모든 에덴의 처음 축복이 회복되는 광경을 에스겔 47장에서 예언했고 그 예언이 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영적으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4개의 강이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게 됨으로써 마음이 너무 뜨겁고 여러분에게 이걸 꼭 알려야 될 책임을 느끼고 필요를 느꼈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제 마지막 강의 이름이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니라. 여기에 강이요,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른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 가지고요, 신속히 솟구쳐 가지고 이방 땅을 적시고 그것이 세계 끝까지 지금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생명강의 흐름인 것입니다. 생명강은 눈에 보이는 강물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변화시켜 가지고요, 생명이 솟구치고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이 축복을 강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유프라테스라는 말은요, 결실, 풍성함, 혹은요, 열매 맺음, 그 다음에 결실이 많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처음 시작될 때 바다에서 육지가 쫙 솟아 올라오더니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자라고 많은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속에는 생명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마지막 유프라테스는 결론이다. 결실. 결실은 여러분 성경 전체 창세기가 출발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인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열매 맺는 광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구나. 그 성령의 열매가 맺듯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규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신화야, 그 얘기가 뭐 강이 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있는 건 보이는데 비송강이나 기혼강은 없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건 지형적으로 맞지도 않은 얘기고 그건 신화야. 이렇게 신화로 취급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이 에덴이 어디에 숨어 있나를 규명한 곳이 에스겔 31장에 있습니다. 자, 성경 뒤로 넘겨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31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8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과 같지 못하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과 같지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움에서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하여 그를 아름답게 하였으므로 이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높은 키로 말미암아 네 자신을 높였느니라. 그가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높아졌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요, 이집트가 강성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동산이 있고 막 그 바로 왕이 교만을 떠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의 결론이요, 자 밑에 보세요. 자 밑에
15절입니다. 에스겔 31장 15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무덤에 내려간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깊음을 덮어주고 그곳에 홍수를 막으며 큰 물들을 멈추게 하고 또 레바논으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그를 인해 기운을 잃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집트가 멸망할 때 일어나는 광경을 묘사한 겁니다. 자, 16절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 던질 때에, 교만한 사람은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에덴의 모든 동산이 개혁성경에는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 땅의 맨 아랫부분에서라고 하는 땅의 아랫부분이 지하거든요. 지하에 묻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르렀는데 그들은 그의 팔이 된 자들이요 이교도들의 한가운데서 그늘 밑에 거하던 자들아, 이처럼 영광과 위대함에서 네가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누구와 같으냐.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한가운데 누우리라. 이것은 파라오와 그의 온 무리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교만한 파라오 왕이 망하는 광경을 에덴의 모든 나무가 땅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가 땅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안 보여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엄청난 그 지역이요. 아담을 내쫓아버린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을 땅 속에다가 다 가둬버렸어요. 땅 밑에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에덴 동산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여러 가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던 지구가요, 탄식과 눈물과 많은 근심과 슬픔으로 다 바뀌면서 인생들이 고뇌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탄식을 하고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 아담 안에서의 인류의 운명은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충만과 부와 영광과 부귀를요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어린 양께서 어떻게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화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7 봉인을 뗀다는 말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비밀과 감추어진 모든 권력, 소유권, 왕권 모든 것을요, 임자가 누군가를 세상에 알리는 서류를 쫙 펼치는데 7개의 서류가 봉합되어 있던 서류가 펼쳐지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서류를 딱 여는 개봉을 하는데, 개봉할 때 보세요.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있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서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을
책의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예. 에덴 동산에서 왕권을 잃어버린 아담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이 쥐고 있던 왕권을 빼앗아가지고 그 왕권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이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11절.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여기 이제 어린 양께서요 뭐라고 하냐,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7가지의 조항이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인류의 비극이 인간에게,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그 권능이란, 처음부터 이 얘기를 반대로 읽어볼게요. 권능 반대는 뭡니까? 무기력,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부 반대는 뭡니까? 가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지혜 반대는 어리석음. 그 다음에 힘 반대는 힘이 있다, 힘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은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너무 비천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찬송 부를 수 없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 7가지를 다 회복해가지고 그분이 그 부와 권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회복했어요. 그 축복을 자기 혼자만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여기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와 지혜와 존귀와 힘과 영광과 찬송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강을 잃어버린 탄식하는 인생들, 슬퍼하고 근심하고 늘 한숨 짓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이 비극을 다 되찾는 놀라운 신비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 왕좌에 앉으신 분이란 말은 12절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우리가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기를 그분에게 돌려드리고 우리 영광과 권능을 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옛날에는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막 짜증스럽기 때문에 조그마한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자기가 그걸 확 누리고 딴 사람한테 자랑하고 자기 거라고 막 내세우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부와 지혜와 권능과 찬송과 영광이 내게 오면요, 이건 제 것이 아니고 그분 겁니다.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옛날에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막 똑똑한 척 남들한테 군림하고 자랑하고 막 내세우고, 제가 이제 종종 아침마다 공원에 10바퀴 도는데 한 7,000보를 걸어요. 가능하면 춥지 않으면 걸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그런데 둘러둘러 앉아가지고 그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그 운동기구에 앉아가지고 뭐 딸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을 하도 하길래 잠깐 듣고 또 갔다가 또 오면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막 또.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만나면 또 자랑거리를 또 내놓고 또. 인간은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런 속물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자랑 어떻게 해요? 다 버렸네. 다 버려져요. 세상의 것에 속한 자랑거리는
일종의 쓰레기와 같아요. 아니야,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오직 주님 한 분만 자랑해야 돼 하는, 여기에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당신의 것이옵니다. 그래서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이것이요, 내적으로 에덴이 회복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들, 그 축복된 강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전부 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좀 내세우고 자랑거리를 말할까를,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자식 자랑하고, 자식 자랑도 못하면 손자 자랑하고, 별별 자랑을 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랑은 다 헛된 자랑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눈을 뜨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속에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를 만들어내려고 내 안에서 어떻게 뭘 성취해 보려고 노력했더랬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다 아니구나. 오직 그분 한 분만 영광과 존귀와 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뜸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매우 생활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는 원천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제 지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역사는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얘기예요. 너무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그 강이 땅에 묻혀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는가 하면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 이제는 복구됩니다. 에덴이 복구되는 장면을요,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구를 만든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짝으로 신부로 만들려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하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는 분리가 됨으로써 인류는 비극에 빠지고 고통과 슬픔과 말로 다 못할 처절한 운명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만큼의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서 지식을 쌓고 부를 쌓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어도 마음은 항상 허전하게 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까지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고, 야,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대통령까지 돼서라고 그걸로 행복을 누리고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 욕심을 내요? 대통령이 하다가 그만두면서 돈 욕심 부리다가 몇 사람 감옥에 간 거 보셨죠? 그냥 엄청나게 벌금을 때리니까 난 29만 원밖에 없어라고 거짓말하는 대통령도 봤죠. 뭐를 돈을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또 누리려고 그래요.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 많은 돈을 거머쥐어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인간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초월한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영광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말이에요. 3절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또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눈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다시는 아픔도 없으리니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5절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all thing이라는 단어는 만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만물이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 생명수의 샘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4개의 강이 회복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솟구치는 은혜, 부유한 은혜, 넘치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조건이요 예수 믿는 것으로만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이나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는가 하는 약속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다 새기고 살아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기는 건가를 주님에게 여쭙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심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 반대는요. 그러나 8절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막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거나 가증한 행동을 하거나 살인자에 가담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그런 일삼는 자 마법사에게 휘둘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든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게 되고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죽음이에요. 한 번 죽으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는 거고요. 그분 앞에 가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결별되는 게 2번째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땅에서 결별된 것도 슬픈 일인데 영원히 그분하고 결별되는 운명이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놀랍게 생각하면서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것을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여기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새 예루살렘의 광경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아하, 이게 비손강과 기혼강의 얘기가 여기에 응집되어 있구나. 옛날 비손강 주변에는요. 흘러 넘치는 강 속에 거기에 하윌라 온 땅에 모래 언덕 같은 모래 땅에 금과 보석과 진주가 난다더니 그 어디 쓰려고 그렇게 많이 준비해놨던가 했더니 이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 위해서 쓰시는 원자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얘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이리 와라.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신부를 보려고 신부가 어디 있어? 신부가 어떻게 생겼어? 하고 이제 궁금하게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신부가 나타납니다. 10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육신의 눈으로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신부를 보여준다더니 예루살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신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성으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만든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성도의 목표예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봅시다. 자, 11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 도시,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도시인데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 신부가요 번쩍번쩍 빛나고 보석 같더래요. 벽옥 같더래요.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는데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얘기하던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가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규빗이더라. 18절.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귀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옥수, 열한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구조물은 전부 다 금은 보석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흙이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흙덩어리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제 안에다 딱 모시면요, 그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 생활에 따라서 보석으로 바뀌든 금으로 바뀌든 아니면 진주로 바뀌든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게 뭐예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앞에 조금 넘겨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앞으로 넘겨서요 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찾으셨죠? 4장 2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있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벽옥이요, 홍보석이요, 에메랄드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에메랄드로, 여기 나타나 있는 벽옥으로, 홍보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공급을 알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팍 펼쳐진 것이 있는데요, 이 보석으로 펼쳐진 이 새 예루살렘의 조성이 우리의 가슴에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에. 출애굽기 28장. 이 보석들이 어떻게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 자주색과 종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종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두 어깨 조각을 에봇의 양 끝에 연결하여 이로써 그것이 같이 연결되게 할지니라.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 읽으면 뭔 소리야? 에봇은요,
조끼예요, 조끼. 여러분, 지금 이 조끼 입으신 분이 있잖아요, 조끼. 그냥 옷을 이렇게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요. 에봇을 이렇게 가슴에, 팔이 없고요. 가슴이 이렇게 파 있는 에봇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에봇 위에다가요, 15절. 판결 흉패를 붙여요. 자, 들어보세요.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주홍색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만들며 또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자, 보세요. 한 뼘이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고 여기는 한 뼘이 좀 부족하잖아요. 한 뼘이 되는 판결 흉패를 가슴에다 붙여요. 가슴에 붙이는데, 이 에봇에 붙이는데, 이렇게 줄을 묶어가 뒤에 딱 매버려요. 판결 흉패가 가슴에 딱 붙여집니다. 사이즈가요, 자, 보세요. 한 뼘입니다. 한 뼘입니다. 이 정도 크기예요. 크기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밑에 보세요. 17절, 너는 흉패에다가 보석을 물린 즉, 보석을 4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석류석, 첫째 줄은 이러하고 18절, 둘째 줄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셋째 줄은 호박과 만호와 자수정,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이렇게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색과 수놓은 가는 실로 이게 천을 짜가지고요. 거기다가 보석을 4줄로 물리는데 12보석을 물려요. 그리고 요 프레임을 금으로 돌리라, 금으로. 예? 양 끝을 금으로 돌려라.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1절.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에 따라 12개를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지니 곧 그것들이 각각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너는 흉패 위에 순금으로 꼰 것에 끝에 사슬들을 두고 또 흉패 위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그 2고리를 달며 흉패의 끝에 있는 2개의 고리에 금으로 꼰 2개의 사슬로 달고 그 2개의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2개의 장식핀에 고정시키며 그것들을 에봇 앞쪽에 있는 에봇의 어깨 조각에 달지니라. 예, 가슴에다 붙이고 이것을 안 떨어지게 딱 묶으라 이거예요. 뭐하러 만들어요? 여기 앞에 있는 흉패를 뭐하러 만들어요? 저는요, 이 흉패의 조성물을 딱 보면서요, 첫 번째가 홍보석이고요. 첫 번째가 홍보석이에요. 보석 중에 빨간 보석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20절 끝부분에 마지막 벽옥이에요. 푸를 벽자잖아요. 푸른 구슬이에요. 자, 12아들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쫙 쓰는데요. 제일 큰 아들 이름은 르벤입니다. 르벤. 홍보석에다가 르벤을 새겨요. 그 다음 마지막 벽옥에다가는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자, 르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란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냐민, 벤 아들, 오른손의 아들,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보석은 예수님의 종합적인 설명이에요. 그럼 이 설명이 우리 가슴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남은 일생 제사장으로 살려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이 흉패에 물어라. 가슴 흉, 패자는요, 이 달고 있는 12보석이신 주님에게 여쭙고 길을 물어라. 여러분, 다윗이 막 급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흉패 좀 가져와요. 에봇을 가져와요. 주여, 아말렉을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전부 다 물을 때마다 에봇을 펴놓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형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야?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이 내 안에 온다는데 뭐야?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거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말씀에 여쭙는 것이 주님에게 여쭙는 거고,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주여, 나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점쟁이 하듯이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다 봐도 아닌데 3번 해야 되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쟁이하듯이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주님 저는 길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제 길을 다 아십니다. 제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가슴으로 패 말씀에다가 12보석이 물린 주님의 영광 앞에 주여 제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까? 주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 12보석이요. 먼저 가슴에 장착되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가지고요. 흉패에 물린 12보석하고요. 새 예루살렘의 12진주하고 보석하고 비교해보면요. 다 각양 보석 이름이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보석은 홍보석과 벽옥이에요. 이 공통점이에요. 알파에서 오메가.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석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지니고 살아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직행이 되는 겁니다. 그 12보석을 지닌 자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고 12보석에게 항상 그 흉패에 여쭙고 그 흉패에 의지하는 생활이 주님을 바라보는 아들이신 주님, 오른손의 아들이신 주님, 보라고 하신 보라. 여러분 보라는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아들이로다. 보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를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집중하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요.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먼저 기초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습니다. 기초공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가 예수님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행위와 노력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구제와 자기의 행실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이신 예수님의 위에 자기를 세우는데 기초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기초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출발이지만요. 그 다음에 행함,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믿음을 따라 매일매일 집을 세우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건물 짓는 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이나 나무와 건초와 지푸라기로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초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구원받고 오니 거기 죄사함 받고 기초에다가 내 삶을 세우는데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집을 짓는 자재를 삼느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삼느냐 하는 것은요. 자재가 영 다른 자재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영적 자재고 주님이 공급하신 놀라운 힘이고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내가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많은 노력을 쌓았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제 표가 안 나요. 금방은. 왜? 영적인 거니까. 근데 주님이 불로 각 사람의 행위를 탁 테스트하는데 불을 탁 통과시켜요. 자, 불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밑에 보세요.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다가 예수님의 기초에다가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보상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에 뭘 당해요? 보상의 손실이 뭐예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기초가 있는데 잘못된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를 올려놓으면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려요. 채가 돼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옥 가요, 안 가요? 아무것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구원받았다면서 제멋대로 산 사람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냐? 너무너무 귀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지옥은 안 보내는데 무엇을 빼앗느냐 하면 상을 빼앗아버려요. 여기 상을 빼앗는다. 자, 14절. 어떤 사람의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 받아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다.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롯의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롯은 일생 동안 모아놓은 거 다 쌓아놨었는데 빨리 나가. 이 성이 불탄다. 빨리 나가 하니까 그걸 뭐 어떻게 갖고 저렇게 많은 걸 어떻게 갖고 가지? 뭐 저거 어떻게 들고 가지 하고 연구하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야 빨리 나와 하고 손을 잡고 내 끌어내 버렸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아내는 꽝 하고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더래요. 불에는 안 타 죽었지만요.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물건이 집안에 있으면 그 물건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밭에 있으면 밭을 매다가 주님이 떠난다 그러는데 뒤돌아보지 마. 왜 뒤돌아봐요? 겉옷에다가 돈 지갑을 넣어놓고 마음이 여러분 돈 지갑이 든 옷을 놔두면 여러분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나는 그런 거 없어. 주님이 최고야. 뭐라고 관심을 가져? 제가 또 얘기할게요. 한강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 한강 집회에 학생 때 참석해가지고 제 옆에 앉은 사람이 말씀 듣다 말고 옆에 보길래 이 사람이 뭘 이렇게 열심히 보는가 하고 몇 번 옆으로 보는 걸 보고 참 저 사람 뭐를 이렇게 열심히 보는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전거를 저기다 대놓고요. 자전거를 놓고 왔는데 자전거가 누가 가져갈까 봐 말씀 듣다 말고도 쳐다보고 기도 끝나고도 쳐다보고 이런 걸 보고 마음이 자전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졌기 때문에 절대 집회 갈 때 무엇을 중요한 물건들을 갖고 가가지고 이제 놔두고 예배 드린다고 앉았으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그 물건에 누가 훔쳐갈까 봐. 그때는 자전거도 잘 훔쳐갔어요. 지금은요 택배를 앞에다 놔도 안 훔쳐가는 세상이 되었고 민도가 높아졌는데 옛날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물고 가버려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가난하니까. 자전거가 귀했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어떤 것도 세상에다가 탁 놔두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일편단심이 아니라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정리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노라고 말해야 돼요.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뿐만 아니라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영적 자재 주님의 공급이고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든 탑이에요. 노력을 해서 아무리 쌓아놓아도 주님 오실 때 다 불타버려요. 여러분 제발 육신을 향해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쌓아가는 여기에 일이라는 단어는 영어 원문에서 에르곤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공력 혹은 공적 혹은 행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살 것인가가 에르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알 때는 업적이에요. 업적. 여러분 업적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업적을 삼아야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업적을 쌓으면 그 전부 다 풀이에요. 지푸라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일만이 주님이 오실 때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재예요. 그 다음에 금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진주는요.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아세요? 진주 조개예요. 진주 조개를 양식하는 곳에 가면 진주 조개 입을 떡 벌려가지고 거기다 모래를 하나 탁 집어넣어요. 모래가 들어가면 그 모래를 내뱉지 못하고 막 그 모래를 향해서 막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쌓아요. 진액을 쏟아가지고. 그것이 진주예요. 예? 1년 키운 진주는 조그만하고 2년 키운 진주는 좀 크고 3년 키우면 구슬만 해요.
그 좋은 진주예요. 진주의 진짠가 가짠가를 알려면 깨보면 속에 모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속에요, 정말 이 자아가, 이 주님의 이 영성 안에 자아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탁 타격을 주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하고 그걸 주님이 감싸주신 것이 진주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작은 일 하나, 모래알 만큼 작은 일 하나 가지고 고뇌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군요. 나는 너무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도 이렇게 째째하게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걸 놓고 고민하면요, 그것이 주님 은혜로 다 싸가지고 다시는 그런 것이 못 들어오도록 진주를 만들어주는 것이 고뇌의 생산품이에요. 여러분, 진주는 그런 것이고요. 보석은 뭐예요? 보석이 만들어진 그 보석 성분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딴 방법이 없어요. 강력한 열이 탁 쏟아져 가지고요, 나무가 그냥 불 지르면 타버리잖아요. 근데 100도나 200도에서 탄 것들은 그냥 재가 되지만요, 1000도, 2000도, 3000도 엄청난 열이 압력과 함께 탁 쏟아지면요, 그 탄소가 보석이 돼요. 여러분, 그 케이스가요, 야곱이 훈련받는 것이 바로 보석이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생산품이 보석이고, 진주도 아픔의 생산품이 바로 진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축복을 이루셨고, 그 안에 들어가면 훈련을 받는데 보석이 되느냐, 진주가 되느냐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화되고 진주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금과 은과 보석이 다 주께로부터 공급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에덴 동산이 땅에 묻혔다가 지금 새 예루살렘이 그대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만큼 간절하게 매달리고 순종하는가를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큰 축복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비손강, 기혼강, 그 다음에 히데겔강, 유프라데스 강,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결과에 대하여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적 삶에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놀라운 과정을 말씀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타겟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리고 부활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활이 어떻게 남았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거일동 생활을 주님의 간섭과 통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